또 아들이 자격시험을 치른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후로 더욱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과 일터와 가정의 물질의 복, 지혜의 복, 만남의 복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타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 외국에 나가 있는 성도들,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 회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교하는 교회의 청년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이어지는 재직 세미나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미나를 인도하실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재호 목사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순천에도 훌륭한 목사님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10여 년 전에 조기 은퇴를 하고 목회 일선에서 물러난 제가 세미나 부탁을 받게 되었을 때 참 부담이 컸습니다. 또 망설여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이 코로나 시국에 일부 강사를 초청한 것도 좀 그렇고 이 동명교회 출석하는 두 분 은퇴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 세미나를 좀 인도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저보다 훨씬 연배시고 또 경륜도 풍부하시고 훌륭하게 목회하신 우리 송일조 목사님께서 이 시간을 맡으셔야 옳은데 목사님이 극구 사양하시는 바람에 제가 이 자리에 오늘 서게 됐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은 디지털 목회를 하신 분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모든 면에 있어서 섬세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아날로그 방식의 목회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진부하기도 하고 또 고루하게 좀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점들을 오늘 여러분께서 좀 깊이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년여 동안 계속된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도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상황이 더 오래 지속된다고 하면은 교회의 존폐 여부도 확신할 수 없다 하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교단의 총회에서는 지역을 순회하면서 비욘드 코로나 목회 전략 세미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본교단 총회장이신 유영모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의 우리가 당면한 모든 위기와 상황은 본질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다. 저는 이분의 말에 100%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맞아요. 어려움을 당할수록, 위기를 맞이할수록 도대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겸손하게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질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아주 긴급한 사인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질이 뭡니까? 저는 그 본질의 유형을 1세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초대교회에서 찾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종종 그런 말을 하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건 본질을 찾자는 겁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그건 교회 아닙니다. 본질이 무언가? 이걸 찾아야 돼요.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 본질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겸손하게 여쭙고 답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세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저들은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나 동시에 어울리지 않게도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겁니다. 핍박을 받으면서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러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많은 무리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들을 괴롭히면서도 저들은 우리와는 너무도 다른 아름다운 모습이 있구나. 저들의 삶을 보라.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저들은 서로 사랑하는가.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AD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콘스탄틴 대제가 비로소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하게 되었고, 뒤이어서 392년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마침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확정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여러분. 엄청난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가혹하게 핍박하고 괴롭혔던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거예요. 굉장한 일이죠. 무엇 때문일까요?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삶의 모범을 보이니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여파가 이제 전 유럽에 확대게 되어지면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가 문화화되면서 이게 미국으로 건너가고, 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고, 우리 한국으로 들어온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본질입니다. 목적입니다. 이것이 굉장한 파급력이 있다는 것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항상 교회는 어느 시대에나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하는데요, 오늘 작금의 형실은요,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르렀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이대로는 안 됩니다. 새로운 분연이 일어나는 뭔가 신앙의 결정적인 변화가 있어야만이 한국 교회는 삽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회복해야 합니다. 이 위기와 어려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를 본질 회복하게 하려는 레슨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질을 찾아야 돼요. 그걸 잡아야 합니다. 자, 이런 때
교회의 핵심 멤버라고 이루어지는 재직들에게 요구되는 게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우선시되는 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의 교인들처럼 기도 많이 하는 그런 교인들이 없을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까? 더 열심히,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낮은 자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야 될 것을 찾게 하여 주시고 회복해야 될 것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사적으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저는 재밌는 얘기가 하나 생각이 나요. 요즘은 불교도 포교하기가 참 어려워졌대요. 그래서 스님들이 시내로 내려와요. 포교 활동을 하는데 어떤 스님이 시주 공양도 받고 포교하기 위해서 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하게 됐는데 가까워 이렇게 방문하면서 연부를 합니다. 남야부타불 관세음보사 가정 앞에 이르러서 연부를 하는데 분명히 인기척이 있는데 문을 안 열어두는 거예요. 이 스님이 상당히 오기가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내가 가나 봐라. 그러면서 연불의 내용을 바꿨어요. 남아무 타빌이 아니라 가나 봐라, 가나 봐라, 가나 봐라 그러면서 한참 있으니까 문이 청 열리면서 아주머니 한 분이 스님을 아주 날카로운 눈으로 노려보더니만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가 줄 줄 아느냐? 주나 봐라, 주나 봐라, 주나 봐라 그러면서 문을 꽝 닫아버리더니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노려보는 분이 아니에요. 싫어하는 분 아닙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뭐예요? 답을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처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 가지 예배 순서들이 있죠. 기도하는 일, 찬양 드리는 일, 성경을 우리가 또 공부하는 일, 봉사하는 거, 여러 가지 생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걸 합니까? 왜 우리가 예배 드립니까? 기도는 왜 합니까? 성경 공부를 왜 하는 겁니까? 목적을 알아야 돼요.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습니다만 참 죄송한 말씀 같습니다만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해 봤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행위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삶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변화가 없어요. 기도하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봉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 교육하는 것, 교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삶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게 본질이거든요. 다시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본질이에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메시지를 드려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해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 이게 맺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2022년 이민년 올해 흑호랑의 바람도 아니고 북풍한 살의 바람도 아니고 정치 바람도 아니고 치맛 바람도 아니고 세상 바람도 아닌 성령의 강력한 바람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터치함을 받고 성령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 되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길이 우리 한국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동명교회에 올 때마다 참 부러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또 제 아내가 그런 말이에요. 참 동명교회는 복받은 교회라고. 주차장을 마련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재원이 들었을 건데 그런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천혜의 요지처럼 주차장 있잖아요. 가로수가 질비하게 늘어져 있고 얼마나 여름에는 좋은지 몰라요. 공원 주차장도 있고 거기다가 지역 문화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활문화 공간도 설립되게 됐고 여기 위치에 여기에 있게 되었고 참 좋은 외적인 좋은 거를 갖추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동명교회에 축복하신 것 같아요. 내적으로는 어때요? 제가 모든 교인들을 다 이렇게 대면해 보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이렇게 뵙는 분마다 다 교인들이 좋은 분들이에요. 동명교회 교인들 참 좋은 분들입니다. 또 우리 목사님도 참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박정환 목사님 굉장히 실력 있는 기독교 역사학자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번에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뭐 한국과 미국과 세계에 영향력을 끼친 한국의 인물 이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글을 이렇게 제공하셔가지고 우리 박 목사님께서 미국 LA 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어요. 참 감사하고 축하할 일 아닙니까? 우리 박수 한번 드리십시다. 참 좋은 여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또 좀 소소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마다 다 있습니다. 없는 게 없어요. 그래야 교회죠. 다양하니까. 다 색깔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주 획기적인 그런 식으로 뭐가 마련되거나 기획된 것처럼 이렇게 된다면요 재미가 없어요. 다양성 속에 뭐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저 사람은 나와 좀 다른 점이 있고 나는 이 사람과 좀 다른 점이 있고 색깔을 인정해야 합니다. 신앙의 성향이 다 달라요. 근데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만은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표준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다. 나는 표준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그 누구도 표준형 인간 없습니다. 표준형 체격은 있어요. 그러나 표준형 인간은 없습니다. 오직 표준형 인간은 유일한 우리의 로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표준이에요. 나는 표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두 가지 자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는 철자, 하나는 고무줄자. 철자와 고무줄자. 자. 언제나 내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철자를 들이내야 돼요. 엄격해야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신축성 있게, 융통성 있게 고무줄자를 들이대야 돼요. 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바꾸면 안 돼요. 나는 철자, 타인에게 대할 때는 고무줄자. 그래야 다양성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도요, 세 가지 교회관을 가져야 하거든요. 첫째, 내 교회. 두 번째, 우리 교회. 세 번째, 주님의 교회. 내 교회라는 의식이 있어야 교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라니까 좀 이상합니다만.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 교회만 주장하다 보면은요, 내 아집을 드러내려고 해요. 잘못하면 독주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거기에서 떠나가야 돼요. 우리 교회. 그래야 협동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 교회도 되고 너의 교회도 되고 우리 모두의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협동심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만 또 멈춰서도 안 돼요. 또 나가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 그래야 교회를요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참 존경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주님의 교회니까.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다.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야. 내 교회,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 이 세 가지 교회관을 여러분 우리 잊지 마십시다. 하여튼 좋은 여건을 다 가지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이 교회도 있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사는 게 좋을까? 우리 오늘 주제 선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말씀 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사대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소박한 행복 중에 하나는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받을 때입니다. 저도 그러대요. 누가 그냥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요, 업돼요. 기분이 참 좋대요. 여러분도 그렇죠. 칭찬하고 인정해주는데 기분 나쁠 사람 어디가 있어요? 아첨하면 그러겠죠. 있는 사실을 두고 칭찬하고 인정해주면요 좋아요. 행복해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돼야 돼요. 서로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이거 보약이거든요. 보약이에요. 진짜 그래요. 더 용기가 생기고 더 의지력이 강해지고 그러잖아요. 칭찬하는 거 참 좋은데 칭찬의 원조가 누굴까요? 칭찬의 원조가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칭찬의 원조는 이 사람이다 그렇게 나온 건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담인 것 같아요. 잘 아시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서 거기에서 갈비뼈를 하나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죠.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오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우리 성경에는 서술문 형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탐복과 찬사의 의미가 있어요. 언어에 보면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탐복하고 찬사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하와를 데려오시는데 너무 하와가 예뻐요. 그래서 아담이 그랬대요. 하나님, 어쩌면 아담을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네가 데리고 살 것 아니냐.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아담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하와가 좀 맹한 데가 있어요. 그래야 너를 따라서 할 것 아니냐. 칭찬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격려하며 사는 것을 원하세요.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누구를 볼 때도 우리가 항상 저분도 하나님의 자녀,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 이런 시각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칭찬이 나와요.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걸 망각하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제가 간혹 이런 예화를 듭니다. 여기 그림이 있어요. 야, 정말 이 그림 훌륭하다. 어쩜 이렇게 멋있게 아름답게 그려놨을까? 이러면은 누구를 칭찬하는 겁니까? 화가를 화가 그림 그린 사람을 칭찬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것도 그림이라고 그려놨나? 에이, 별것도 아니네. 뭐 이런 게 있어? 누구를 모독하는 겁니까? 화가를 모독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야, 정말 아름답다, 좋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칭찬을 하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칭송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폄훼하고 비난해 보세요.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원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는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인정해주고 그래야 하느냐?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하나님의 지체들이니까 서로 그래야 돼요.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거기가 평화의 동산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칭찬은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인간이고 속물근성이 있어가지고요, 좀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랬어요. 식사를 하는 중에, 여보, 당신 친구들이나 나를 아는 사모님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말해? 물어봤어요, 제 아내에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그러던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야? 현행의 아빠고 서북교회 목사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제가 또 한마디 해줬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근데 사람의 평가, 사람의 칭찬 너무 현혹될 거 없습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가장 확실한 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칭찬과 인정입니다. 너는 됐다 하면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면서 너는 됐다 하면 된 겁니다, 여러분. 내 세상 사람들이 날 칭찬해줘요, 인정해줘요, 박수까지 쳐줘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아니다 하면 아닌 겁니다, 여러분. 표준은 하나님이세요. 최종 판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실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늘 우리는 성경 속으로 내 자신을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 앞에 비춰봐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됐다. 이건 아니다, 무게야. 성서 속에 나오는 인물 중에 참 부러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입니다. 잘 아시죠? 다윗이 100%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간접 살인자입니다. 간음한 자입니다. 간통한 자예요.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했던 교만함도 부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쏙 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인정과 칭찬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거 욕심내야 합니다, 여러분. 너는 됐다.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런데 이 주제성구를 본 내용 중에 나오는 이 사람 칭찬을 받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야말로 메가톤급 칭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칭찬을 못 받았어요. 예수님을 수년 동안 따르던 많은 무리들도 이런 칭찬을 들은 자가 없는데 이 사람은 들어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부러운 일이에요. 어떤 믿음이었기에 예수님의 감동을 자아내고 칭찬받을 수 있었을까? 첫째, 긍휼과 섬김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사랑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 하인이라고 나왔으니까 노동력을 잃지 않으려고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이 하인이 성경 원문에 파이스라고 돼 있어요. 어린 소녀 노예입니다. 노동력의 가치가 없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온 게 아닙니다. 가족의 병을 고쳐달라고 온 것도 아니고 친지나 친구의 병을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라 자기 집에서 부리는 종, 아이 종, 그 종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온 거예요. 아니 뭐 아이도 중풍병에 걸리나? 그럼요. 중풍병에 나이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요. 불쌍히 고쳐주라고. 로마 시대에는요, 전체 제국하의 인구 중에 3분의 1이 노예입니다. 약 5천만 명 돼요. 노예는 당시에 사람 취급 못 받아요. 말하는 동물이 그냥 매질을 할 수도 있고 장에 가서 그냥 팔아버릴 수도 있고 죽여도 법의 조촉을 받지 않아요. 노예입니다. 그게 종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그 자기 집에서 부리는 그 어린 소년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섬기죠. 섬김도 보이죠? 그렇거든요. 세상의 법은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겨요.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섬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법은 정반대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섬겨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과 저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할 말 없죠, 우리는? 우리도 그래야죠. 예수님이 이러셨으니까.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간이 신에게 제물을 드리면서 신을 섬기지, 신이 인간에게 와서 신을 섬기는 일은 없어요. 기독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자비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섬기러 오셨어요. 섬기기까지만 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히 여기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게 옳습니다.
이 하인은요, 느꼈을 거예요. 사랑을 느꼈을 겁니다. 자기 주인의 그 측은히 여기는 그런 마음에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사랑이 뭡니까? 죄송합니다. I love you 하면 사랑입니까? 빈민가의 성자로 일컬어주는 저 유명한 테레사 여사가 아주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을 말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행하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은 당신의 그 행함을 통하여 비로소 사랑을 알게 될 겁니다.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홍수처럼 사랑이라는 말이 범람하고 있는데요, 저는 너무 가슴 아픕니다. 사랑이 뭡니까? 기능적인 면에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아닙니까? 거기에 15가지 정도의 사랑의 속성이 나오는데 저는 5절 말씀에 방점을 찍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래요,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때로는 상대방을 위하여 나는 제로가 되는 겁니다. 내 존재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사랑이에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백부장이 자기의 신분도 생각하지 않고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사랑이 있으니까 그래요. 긍휼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요. 또 한 사람 백부장이 성경에 나오죠. 근데 대체로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이 다 좋은 사람들이더라고요. 거의 좋은 사람들인데 또 한 사람을 둔다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카이사라에 주둔하는 백부장 고넬료로 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식민지 하에 있는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경외했어요. 규칙적으로 기도합니다. 구제를 했어요. 그런데 그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천사가 찾아왔어요. 나중에 나는 이게 너무 부러워요.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오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동명교회도 하나님의 천사가 예배드릴 때마다 찾아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상달되니까 천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명교회 온 성도님들의 가정에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사자가 방문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참 훌륭한 사람들인데, 자, 어떻든 백부장을 통해서 하인이 사랑을 느꼈을 거란 말입니다. 이게 사랑이라 하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이민하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전 문화부 장관 이호령 씨의 딸입니다. 이혼했는데 결혼했는데 이혼을 하고 미국으로 건너갔죠. 이화여대 조기 졸업자예요. 거기서 검사 생활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법조계에서 활동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자녀 하나가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위암에 걸려요. 위암을 갖게 돼요. 말기까지 됩니다. 말기까지 이르렀는데도 많은 교회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간증 집회를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과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결국 돌아가셨어요. 이민하 목사님. 근데 이 이민하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땅끝의 아이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사랑으로 접근한다고 할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맞아요. 왜 전도가 어렵습니까? 내 사랑의 부재입니다. 사랑으로 가지 못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 그 사랑으로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나아간다고 할 때, 접근한다고 할 때 전도 가능할 겁니다.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사는 거. 이게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로
이 백부장에 있었던 것은 겸손과 배려입니다. 겸손함과 배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낚였삼나이다.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룩하신 분이 세속화된 자기의 집에 오시는 것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거든요. 그러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의 고급 장교들의 집에는요, 거의 카이사 황제의 흉상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그게 있어요. 마치 북한의 주민들 가정가정에 김일성, 김정일 사진이 걸려 있는 것처럼 로마의 고급 장교들의 가정에는 다 흉상이 있어요. 그걸 생각한 겁니다. 그런 주님이 자기 집에 오시면 너무 황송스럽고 너무 부끄러워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건 뭐예요? 우상이거든요. 겸손히 정중하게 사양을 했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영광스럽습니다, 그러셔야죠, 환영하지 아니하고 사양을 했을까? 율법의 금기 사항으로 유대인들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세리집, 창기집, 이방인의 집 들어가면 안 돼요. 그때부터 왕따 당하고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당하요. 백부장은 그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면은 예수님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란 걸 이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양한 거예요. 이런 걸 요즘식으로 말하면 뭘까요? 배려. 그래요. 정말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배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2010년 15년도 KBS 캠페인이 이런 거였어요. 배려하면 행복합니다. 똑같이 2015년도에 SBS 캠페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려하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배려하면 대한민국이 삽니다. 저는 아쉬웠어요. 이 캠페인을 5년만 연장을 했으면 참 좋았는데, 좀 욕심을 부린다면 10년만 배려합시다. 배려하면 우리가 삽니다. 배려하면 행복합니다. 배려하면 대한민국이 변합니다. 이런 슬로건을 걸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 우리 사회에 정의가 없어 문제입니까, 여러분? 경제가 문제입니까? 사회 전반적인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배려가 없는 거예요. 배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는 거고 시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배려. 이게 필요해요. 아내는 남편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남편은 아내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자식은 부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부모는 자식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목사는 교인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교인들은 목사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이게 배려입니다. 인격자라는 게 뭡니까? 일반적으로 지정의가 갖춰져서 균형을 이루는 자를 인격자라고 하죠. 저는 다르게 말하고 싶습니다. 인격자란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입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 해박한 사람? 그럴 수 있어요.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목회하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게 있어요.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어떤 사람이냐?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 입장보다는 상대방 입장을 먼저 생각해 주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이 많아야 돼요. 서로 배려하는 거예요. 내 입장을 내세우고 내 입장을 고집스럽게 간섭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 입장을 먼저 생각해 줘요. 멋있잖아요. 이 코로나 시국에도 저는 목욕탕을 매일 갑니다. 제일 이용한 것이 목욕탕이에요. 근데 워낙 건강이 부실하다 보니까 그거라도 해야 돼요. 힘든 일도 하지 못하고 실내 자전거 타기, 온 땅에 좀 몸 좀 담그는 이런 정도로 매일 하는데, 한 번은 탕에 들어가 있는데 한 70대쯤으로 보이는 두 남자가 들어와야죠. 그 남자가 들어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네 요즘 얼굴이 참 좋아졌네? 그래요. 그럴 거야. 마누라가 요즘 보약을 지어가지고 매일 그걸 한 첩씩 먹거든. 이게 좋은가 봐. 얼굴도 좋고. 자네도 자네 마누라한테 보약이라도 한 첩 지어달라고 해서 먹어보지 그래. 그러니까 이분 답이 참 재밌습니다. 이 사람아, 고목나무에다가 비료 준다고 꽃 피고 열매 맺던가? 대충 먹고 살아. 이 말을 듣는 상대편이 그래요. 아니, 이 사람아, 그래도 건강이 최고요. 건강 잃으면 다 잃어. 보약도 열심히 챙겨 먹고 그래봐. 해서 먹고 그래봐. 맞는 말이죠. 건강의 소중함은 아파 본 사람이 압니다. 건강에 귀한 것은요, 건강에 금이 간 사람이 알아요. 건강이 귀하죠.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건강 때문에 사는 건 아닙니다. 건강이 우리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비록 우리 인생이 조금 얼룩진 부분이 있고 금이 간 부분이 있고 좀 못 배우고 못 산다고 할지라도 그런 건 그렇게 큰 문제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될 내용은 사랑입니다. 배려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배려하는 거, 사랑하는 거. 왜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가? 답은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 앞으로도 살아가야 하는가? 답은 하나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이것저것 하면서 이것도 목표를 두고 저것도 목표라고 그럽니다만 우리는 좀 달라야죠. 하나님이 나를 왜 지금까지 살려두셨을까? 사랑하라고 그래요. 섬기며 사랑하라고 그래서 살려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끝을 보고 오늘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끝을 안 봐요. 오래오래 살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요. 안 되죠. 내 인생의 끝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저기가 내 인생의 종착역이다, 끝이다 생각하고 오늘 역으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뭐냐?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살려두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섬기며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지상 사명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마침내 이 백부장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 이스라엘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런 안타까운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스라엘 중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스스로가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중 대표적인 사람들, 바리새인이 있어요. 모세 율법을 줄레줄레 걸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종교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도 예수님에게 칭찬을 못 받습니다. 성경 뭐예요? 성경에 대해서 뭐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서기관들도 많습니다. 베끼는 서기관들도 많아요. 못 받습니다. 칭찬을 못 받아요. 종교인들, 제사장들 많아요. 칭찬받은 사람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받았거든요. 또 하나의 그에게 있었던 모습이라면 말씀에 대한 확신, 이게 있었거든요.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낚였사옵나이다. 그러면 내 종이 낚였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의 위력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요. 말씀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순종, 정말 소중합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마리아가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참 많은데 마리아는 설교를 한 번이라도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마리아. 딱 한 번 있어요. 딱 한 번.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동이 났어요.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마리아가 포도주가 동이 났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자여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너희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게 마리아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 항아리 6개에다 물을 가득 채우죠. 그리고서 이제는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가 떠다 주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잖아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 말씀을 확신하는 자세 꼭 갖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예배 중에 가장 소중한 순서 중에 한 가지가 뭘까? 뭐 다 소중합니다만 한 가지 꼽으라면 성경 봉독입니다. 이건 가감할 수 없는 오리지널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성경 봉독할 때 다 일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근데 설교는 좀 달라요. 설교는 그래도 목사가 하지만은 목사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그 어떤 섞여서는 안 될 것이 섞일 수 있어요. 돌도 섞일 수 있고 불순물도 섞일 수 있고. 그래서 흔히 설교를 금강석에다 비유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오늘 이 시대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걸 설명하고 해석하고 풀이해 주는 게 설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잘못될 수도 있고요. 인간적인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목사도 사람이니까. 근데 금강석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금강석에는 금도 들었지만 돌도 들었잖아요. 걸러내야 하잖아요. 수차례 재련 과정을 통해서 그래야 순수한 금을 얻게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듣는 중에 금은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금. 근데 돌은 버려야죠. 금을 받으면 내게 영혼의 양식이 되고 영적인 에너지가 되고 그래요. 근데 돌을 취하게 되면은 금을 안 가져가고 돌을 가져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럴 수 있거든요. 돌을 가져가면 내가 시험에 걸려요. 내가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도 잘 전해야 하고 듣는 자도 잘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참 소중한 말씀이요. 능력 있는 말씀이요.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우리 교단의 어떤 목사님께서 조용규 목사님이 생존해 계실 때 순복음교회 초청을 받고 가서 설교를 하시게 됐거든요.
막상 허락을 하시고 나서는 좀 걱정이 됐대요. 내가 괜히 승낙을 했나. 신앙 성향도 다른 곳인데. 그러면서도 이제 정한 날짜에 가서 설교를 하시게 되는데, 굉장하더래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 설교 중간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데 놀랐대요. 그래서 자기가 10개를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20개가 나오더랍니다. 아멘, 아멘하고 받아들이니까. 마치 교인들의 그 믿음에 닭기가 달려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막 자기 앞으로 굴러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됐더랍니다. 이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말씀의 소중함, 말씀의 위력.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마침내 이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라. 내 하인. 아니죠.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러니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이겁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올 한 해 365일 동안 평생 동안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날마다 평생도록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축복의 말씀 꼭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백부장의 믿음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순간순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대로 되어지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1절 4절 한 다음에 송일조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가마가마 은총이 오늘 말씀 전하는 목사님 위에와 당회 위에와 재직회 위에와 각 기관 위에와 북명교회 모든 교우들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들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